우리 박하영 집사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천국은 그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여러분에게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셨으면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때요? 한 주간 동안 묵상하셨습니까? 예, 잘 안 되죠? 이 훈련이 돼도 잘 안 돼요. 생각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엉뚱한 데가 있는 나를 보거든요. 그렇지만 적어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즉 천국에 대한 말씀을 거의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물론 지옥에 대한 설교는 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이 망가져 있다면 결국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고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우리의 영적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있다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랑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영광이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힘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우리의 심령 깊은 것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읽은 그 베드로서 3장의 말씀,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온통 우리의 영적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있다면 우리는 보다 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증인은 보고 들은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말과 동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즉 천국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뭐 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결국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 천국에 대한 설교, 모든 설교가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말씀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의 힘을 힘입지 않고는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 생명이 되려고 하면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역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역시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역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역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속. 근데 이게 안 되면 말씀은 결코 우리 속에 성령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힘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결심이 부족하고 여러분의 각오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살아야 될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린 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누가 생각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어떤 사람이 가슴에 품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 수 있느냐? 찬양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수십 년, 즉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냥 믿어지느냐? 이런 목사라고 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해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믿을 수가 없어요. 꽤 오래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들도 중요한 그 간증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아마 이름만 되면 그 시대에 다 알 수 있는 알만한 그 한국의 대형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장로님이에요. 세상적으로도 상당한 그 위치가 있는 그런 분인데, 임종 직전에서 목사님이 물었대요. 천국 가실 준비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 거기를 살아야 살아야 목사님이 대단히 죄송한데 평생 믿으려고 노력했는데 믿어지지 않는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평생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 이건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믿으려고 그렇게 해를 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 믿어짐에도 불구하고 믿어지는 것처럼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 안 믿어짐에도 불구하고 믿어진 것만큼 믿어지는 것처럼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난 오늘 우리가 안 그랬으면 좋겠다. 목사님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만약에 이게 안 믿어진다고 시작한 말이에요. 안 믿어진다. 그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밥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단순히 목적이. 여러분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거 같다. 어떻게 보면 남보다 좀 더 잘 먹고 남보다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남보다 좀 좋은 차 타고 남보다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우리가 남보다 뭘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목적도 역시 맞죠. 다 그런 건 아니고 거의 다 참 대동소이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거든요. 만약 안 믿어지는데 이 짓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짓이라고 해요. 고약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난 세상에서 가장 고약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안 믿어지는데 이 짓을 한다고, 먹고 살려고 짓을 한다면 난 가장 고약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뭐예요? 믿어지니까.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재주로 믿으려고 노력해서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믿으려고 노력해서 그게 믿어져요?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오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믿게 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왜? 믿게 하시고 믿어지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감사할 건 그거예요. 믿게 하시고 믿어짐에 대한 감사.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정말 그 주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은 우리 책임이거든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되고 은혜를 받아요. 왜 은혜를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세상에서 남보다 편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거든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편이거든요. 왜? 은혜 받자 그게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어때 아침에 출발할 때 오늘은 하루 종일 이거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을 해서 가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엉뚱한 데 와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그래서 또 다시 원하죠. 근데 또 어느 순간 보면 엉뚱한 데 와 있는 거예요. 밖에 문을 닫아야 돼. 밖에 바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런 내가 어떻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돼요.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때로는 미친놈처럼 부르짖고, 내가 아마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거 미쳤다고 그래요. 잘못됐다고 그래요. 우리 뭐 이 강단에서 당원 기도하고 그러는 건 아주 철저히 금방 용납을 안 해요. 나보고 아무 미쳤다 그랬고, 뭐 잘못되고 한참 잘못됐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언제가도 말씀드렸지만 난 우리 모두의 소망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망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예,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5장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거기 보면 미쳐서 누구를 위한 것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미칠 수 있으면, 네? 참 좋겠다고 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미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고. 진짜 이게 예수를 믿는 우리의 고민은 다른 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물론 먹고 살고 이런 문제 걱정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 주님께 미쳐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 안 미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남은 시간, 우리의 남은 믿음의 삶들이 이렇게 살 수 있다면, 그리고 이런 어떤 뜨거운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평생을
담메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오게 가두는 것을 그는 사명으로 알았어요. 근데 담메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그는 뭘 했어요? 주님을 위해 평생을 살아요.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합니다. 배설물처럼. 그럼 우린 그 이야기, 그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바울 사도니까 그러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적어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게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뜨거운 영적인 열망을 내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아니면 적어도 주 앞에 서기 전 그런 믿음의 모습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갈망하는, 열망하는 어떤 그런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 그럼 적어도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일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회는 교회. 제가 말하는 교회는 그냥 이렇게 건물을 잘 지을 그런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비록 우리의 삶이 다 어렵고 힘들죠. 여기 우리 교인들 중에 내가 볼 때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 잘 산다고 하는 기준도 역시 애매하긴 해요. 그죠?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이들은 하나도 없어요. 작은 교회는 다 그래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 속에 이런 뜨거운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교회는 교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은 누가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비록 세상 것은 부족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 결국 세상 것과는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해요.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안과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적어도 오늘 우리가 갈망하는 평안, 세상적인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을 우리는 갈망해요. 세상 그 어디에도 영향받지 않는 그런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 뭐 하게 되는 겁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 이랬으면 참 좋겠다. 목사인 저도 이런 그 영적인 갈망으로 충만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아직 그러질 못해요. 아주. 그래서 요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본질을 좀 회복해요. 요즘은 제가 나른할 때 누르면서 끊임없이 근데 신앙의 본질을 좀 회복했으면 참 좋겠다.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주님이거든. 하나님 나라거든.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성들이 이것 때문에 생명을 뭐예요? 쫓겨갔죠. 이것 때문에 사자에게 찢겨 죽이면서도 저들은 웃으면서 죽을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화형을 당하면서도 저들은 그 속에서 찬양할 수 있었다면 좀 못된 고난인들 못 이기겠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들 감사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그런 것들이 아닌 너무 세상 나라에 깊이 빠져 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에 너무 깊이 빠져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뭔가를 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건 부분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거죠. 물론 성경은 먹고 마시는 문제, 세상적인 문제를 등한히 하진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같은데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이 모든 것은 세상 것이거든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또 다른 데는 또 100배나 돼. 100배. 나를 위해 부모나 전토를 벌인 자는 100배나 주겠다. 그러니까 뭐 부모를 100명 주고 그런 말은 아니고 그만큼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나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면 안 돼. 무슨 얘기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약속 때문에 뭘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약속. 물론 그 약속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되는 건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먼저요, 먼저.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것은 뭐예요? 따라오는 저절. 저절로 보너스로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먼저 세상 나라를 구하면, 세상 나라의 것에 빠져 있으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도 잊어버리고 세상 나라의 것도 잊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털어먹고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내 속에 있는가. 아마 모르긴 해도 막연하게 그저 하나님 나라 그렇게만 생각을 했지, 그 어떤 확신이 부족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확신. 저는 이번 기회에 하나님 나라가 주 우리들 심령 속에 확신되어지는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믿음의 삶의 여정들을 걸어갈 수 있다면, 또 그런 사람들과 어떤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이 참 누굴 만나느냐도 매우 중요해요. 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이 신령한 은혜들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함께 때로는 삶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지고,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삶의 여정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간 다 늘 가끔 하는 게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겠죠, 그죠? 실제 누구가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먼저 부를지는 아무도 몰라요. 얼른 봐서는 대단히 저는 나이 많은 우리 권사님들을 먼저 부르실 것 같으죠, 그죠? 아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모르는 거예요. 누구를 먼저 부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 가지고 살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아멘으로 설 수 있다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난 뭐 여러분이 얼마나, 나는 세상적으로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목사는 그렇게 기도해요. 목사가 뭘 기도합니까? 맨시간 여러분 뭐 빤해요. 우리는 뭐 식구들 빤해요. 손에 딱 꼽으니까 그런 것들에 기도하죠. 그러나 그보다 우선되어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립니다.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삶에 중심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내는,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좀 우리에게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전 그런 은혜가 목사님 제게 먼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로 인한 감격, 기쁨.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목사인 나를 세워주신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저는 저만 아니라 함께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한 곳에 불러 모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믿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한 장 마지막 우리 400 지난주 불렀던